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한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웰컴, 온전한 소통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 친밀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멀리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형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 앞에 서 있는 베냐민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베냐민을 보자마자 요셉은 엉엉 울게 되죠. 베냐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들을 당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요셉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렇게 함께 베냐민과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식사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요셉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이 명령해요. 형들의 양식 자루에 최대한 많은 양식들을 채우고 각자의 돈 뭉치도 넣어주고 그런데 몰래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요셉의 은잔, 그러니까 자기의 은잔을 그 청년은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의 자루 입구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형들과 베냐민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정리해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그들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선으로 악을 갚느냐 이렇게 호통을 쳐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의 은잔, 요셉의 은잔을 왜 훔쳤는가 하는 것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지시대로 모든 것들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말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청지기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 총리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요셉의 형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뭉치도 다시 가져온 우리들이라며 우리가 왜 요셉의 은잔을 훔쳤겠느냐고 청지기에게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 있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 우리들 가운데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은잔을 훔친 사람은 곧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들은 총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분명 아무도 그 은잔을 가져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요, 요셉의 청지기는 그 은잔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각자의 짐을 다 풀게 합니다.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의 그 자루 입구에서 은잔이 발견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 그 은잔을 보고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정말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오해가 있어서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이 들어있든지 둘 중 하나이겠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자루 모두 풀었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형들은 옷을 찢고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은 왜 자꾸 이렇게 형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맨 처음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또 지금까지 그냥 편하게 형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아는 척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요셉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지금 형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 일부러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므온을 잡아놓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때 양식도 가득 주고 도뭉치도 다시 도로 돌려보내고, 또 베냐민이 왔을 때는요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이 은잔 사건이 일어나서 몰래 이들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은 끝까지 자기의 형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에게는요 아직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던 겁니다. 요셉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받은 그 상처들이 다 나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도 이전의 모든 아픔들을 다 하나님께서 씻으셨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지난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또 노예로 팔았던, 또 죽이려고 했던 그 아무런가도 상처가 다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구덩이에 자기를 쳐 넣었던 형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고요.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향한 미움이 다시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다시 요셉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어이없는 이런 일들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위로해요.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야. 그냥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야 돼. 그럼 반드시 해결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위로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 말이 또 전부는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치료하시죠.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그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옳은 위로일까? 요셉은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믿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받았던 큰 상처들을 이겨냈습니까?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했던 요셉이었는데, 그런 요셉이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형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는요, 신앙으로도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반가웠어요. 그래서 잘 해주다가도 그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다시 형들에게 못된 마음을 품기도 하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하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의 몸부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상처를 회복받고 싶다. 하나님,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의 몸부림은요, 결국 회복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과정일 뿐일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 동안에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부림쳤던 것, 내 상처가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좀 아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요셉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또 요셉에게 어떤 위로하심으로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야 비로소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었던 분명 힘든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교제함을 통하여서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인데, 결국은 온전한 회복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우리는 어줍지 않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저 아무 말 없이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묵묵히 그 옆을 지켜주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위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더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는 그런 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요, 하나님, 왜 이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제 삶의 이 아픔들이 이제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께 구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회복,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분명 또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함 동안에 여러분들은 한껏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지난날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아픈 상처들, 어쩌면 요셉과 같은 그런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왜 회복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원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삶,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저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